우리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52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신약성경 26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로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바울의 그 로마 교회를 향한 그 여러 가지 마지막 권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말은 분쟁을 일으키거나 고치게 하는 자들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고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 건전한 가르침을 거슬러서 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고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잘 살펴서 떠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이 분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 내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평을 해치고 보면 불평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키고 이 고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분별하고 물들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살피고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온전한 태도는 늘 감사하고 또 긍정적이고 또 이게 서로와의 관계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완벽한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불평불만이나 일삼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에게 이 걸림이 되고 고치게 하면 그건 복음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그렇죠? 교회에도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의 순결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런 사람들이 몇몇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뭐 작심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마귀가 틈탈 수 있음을 알고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악과 잘못된 것 그리고 교회의 건덕을 해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서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의 편지의 말미에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 불평 불만을 일삼고 고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18절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자기만 잘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꾸 그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주관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겉으로는 말도 잘하고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잘 갖다 댑니다. 그래가지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 잘하는 것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근데 말만 잘하고
아주 그냥 입술이 그냥 번들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가면서 아주 언변도 술술술술 이렇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가면서 결국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질서를 해치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배만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은 조금 못해도, 그렇죠? 늘 진심과 겸손, 섬김으로 우리 분쟁보다는 화평을 이루고 거치게 하기보다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적당한 그런 구실을 내세워서 결국은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배만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서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도 나 자신한테 속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이럴 수 있지만 그러한 자신의 태도를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래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맞는지, 내가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지혜로운 것인지, 그것을 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건 빈틈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나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내 생각을 통해서도 마귀가 틈탈 수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로마 교회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주 좋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은 아주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는 100%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늘 질서와 덕을 생각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다르고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방향과 좀 다르면 하나님이 달리 일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제 주장과 자기 고집을 유보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늘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그래야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화평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점점점 아주 분위기가 살아있고 좋아지고 그러면서도 서로 자기 주장을 너무 세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 생각만 맞다, 내가 기도한 것만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거 참 다루기가 어려운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늘 마음의 염두에 둬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제가 주일날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겸섬순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이름처럼 겸섬순이 있다. 겸손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다가 아니다. 그리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 말과 내 행실이 섬김의 태도가 기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이끌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서로 섬기고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뜻, 내 생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 하에서 순종하고 하는 겸손, 섬김, 순종,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제가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그렇죠,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굉장히 유명한 로마서 말씀이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악한 일에는 신경 좀 끄고 미련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선지악미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타락한 성품이 남아있어가지고 반대로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도 관심도 열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에는 촉각을 세우고 정보를 모으고 막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따라다니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일, 세상적인 일에는 조금 바보 같고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열심 내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에 지혜로우려고 신경 쓰는가? 그렇죠? 내가 어디에 지금 내 자존심과 내 자긍심을 더 많이 그렇게 투여를 하는가? 선한 일에 알차고 선한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혜고 영원한 지혜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세계에도 쌓아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된다. 선지악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쭉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복음이 언제부터 계획되고 언제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느냐?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계획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가 알아볼 정도로 나타나기까지는 감춰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나타난 거죠. 그 복음은 26절 중반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슬슬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선지자들의 계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이것을 조금씩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나타남을 보고 예언한 거죠. 자,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26절 하반절에 그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영원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복음에 눈을 뜨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참 행복과 보람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 계시록에 보면 많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온 성도들과 함께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복음의 대파노라마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복음을 이루시고 우리가 복음을 믿게 함으로 우리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소망 속에서 분쟁하고 거치게 하는 그런 마귀와 싸우시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함으로 하나님과 바라보며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늘 겸손하고 섬기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원까지 이 땅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떠나라고 하시고 우리가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를,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그리고 찬송이 넘쳐나고 그러한 삶이 영원까지 이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